국내 전도 헌신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 18일이 지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할 때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잖아요. 그 작심삼일이라 불리는 고비를 6번이나 넘긴 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18일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야심차게 세웠던 그 계획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아니면 벌써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 속에 그 모든 결심과 또 포부들이 파묻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잘 알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던 우상 숭배지의 중심지였고 또 도덕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한가운데, 그런 세상 한복판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 준 본문,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는 권면은 바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가진 재물, 건강, 재능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은요, 결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며 또 참된 지혜자로 살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3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며 참된 지혜자로 살기 위해 살펴볼 첫 번째는 바로 자세히 살피는 지혜입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자세히 주의하며 살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이 아크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밀하게, 정확하게, 부지런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그냥 길을 가다가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눈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정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뢰밭 아시죠? 그죠? 마치 이 지뢰밭을 걷는 군인처럼 세세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이 정밀한 기계를 조립하는 기술자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주 세밀하게 점검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주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가기 너무나 쉬운 존재이기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건져 올려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다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구속하다, 속량하다,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이 단어는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사는 것을, 그러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시간을 아껴라, 절약해라 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값을 치러서라도 그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유를 사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시간은 악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유행, 또 세상이 주는 유혹을 따르는 정욕, 그리고 의미 없는 분주함에 다 팔려가 버립니다.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 뿐만 아니라요, 서로 모여서 남을 헐뜯는 뒷담화나 또는 자신의 삶에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냥 근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들이 노예처럼 다 팔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 팔려가는 시간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죠. 그죠? 그렇듯이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을 세상으로부터 다시 사와야 합니다. 때로는 잠을 줄여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을 사와야 하고요. 또 때로는 달콤한 휴식을 뒤로하고 말씀 앞에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사야 하고, 또는 나의 즐거움, 그 만족을 위한 여가 시간을 쪼개와서 이웃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시간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고행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응답입니다. 2026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처럼 흐르는 대로 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또 이 시간을 한 가지로만 보지 않아요. 성경은 이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성경은 시간을 하나로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죠. 그냥 흘러버릴, 그렇게 흘러갈 시간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게 주신 이 24시간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하루를 살피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며 또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어지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주의 뜻을 이해하느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에서 이해하라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요, 쉬니에미라는 단어인데요, 모으다, 합치다,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머리로만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근데 대개는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우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 또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계시된 뜻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작정된 뜻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알 수 없는 이 미래를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는 이미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계시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오해하게 되면은 인생이 그야말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불협화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평탄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또 조화로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해 우리의 계획표 위에 하나님의 뜻을 덧입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뜻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결제해달라고 조르는 기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결제해주고 승인해 주십시오. 이거는 내 바람이고 내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제 시간을 맞춰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영적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비한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험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당장의 이 시간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용할까, 주님께 드릴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분별은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러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참된 형통으로 가는 지혜로운 길을 걷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욱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며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 살펴볼 것은요, 앞서 살펴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동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하필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대비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배와 통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죠?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혀가 꼬이고 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본인은 바로 간다 하지만 휘청휘청거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평소에는 그 사람 모습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들을 담대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술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이와 같지 않은 것이지만 이와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우리가 보게 되는 신비한 환상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온전한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물병 아시죠? 그죠? 그 물병 안에 공기 하나 없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 근데 단지 채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채워져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성령님께 붙잡히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또 내 물질관과 시간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짧은 말씀, 우리가 한글로 보면 잘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요, 이 원어를 보시면 하나님이 숨겨두신 아주 정교하고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형, 수동태, 또 복수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문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어떤 삶인지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반복과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그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어제 충만했어도 오늘 다시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충만했어도 내일 다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호흡과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말고 매 순간 성령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수동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충만하라가 아니라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애써 막 흥분을 끌어올린다라고 해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기도원에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성령 충만이나 방언을 얻을 때 적어도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더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수형입니다. 이 복수형, 여기에 우리가 놓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옆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지체분들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아래 서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권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장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다스림 속에 거하는 지극히 인격적이고 실질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 모든 순간, 우리 시간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 시간을 주를 위해 쓰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없던 시간을 더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맡겨주신 그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게 하는 능력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완성이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살아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입술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감사가 넘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씀 그대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 돋보이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회의 세월을 아끼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우리의 방법을 연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해도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의 초입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세 가지 권면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들은 권면은요, 자세히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이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세히 살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두드리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토록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거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주할수록 때가 악할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26년의 모든 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해, 가장 성령 충만한 해,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국내 전도 헌신 예배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마음에 담고 기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 들었고요, 성령으로 경영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아껴진 시간은 결국 누구를 위해 흘러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신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만 거룩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고 또 동일하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2026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복음이 처음 들려지는 해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가는 그 말 한마디, 또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요, 내 삶을 촘촘하게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빈자리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국내 전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제 삶의 시간 중 복음을 위해 쓰실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고백 위에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아껴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영원을 여는 문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복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날들을 돌아봅니다. 주의 뜻을 묻지 않고 사용했던 시간들, 편안함과 분주함 속에 복음을 뒤로 밀었던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국내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하루와 만남과 말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심은 연약합니다. 그러하게 더욱더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